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I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순명편 2부 운명 누가 정하나 공부하시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유순복의 띵킹 I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열자왈 치롱고아 가호부 지혜총명 각수빈 연월일시 해재정 산내유명 불류인. 열자는요 충허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빌충 빌허, 가군이 도가적이죠. 도가의 3대 선인이 노자와 장자입니다. 성은 열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글자인 열자라고 불리고요. 이름은 어구입니다. 이 어자는요 막을 구자는 도독구예요. 도독을 막는다. 이름을 재미있게 지었죠. 어구. BC 475년에서 221년경에 정나라에서 출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가 중국 전국시대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열자가 실존 인물인지 가공 인물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노자의 제자이고 또 장자의 선배뻘 되는 고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허진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열자라는 책을 충허진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충허진경은요 노자의 도덕경과 그 장자의 남하진경과 함께 도가 경전 중에 하나로서 8편 13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도 진인이고요. 열자도 진인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호를 충허라고 붙인 것을 보면 이 열자의 성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열자라는 그 충허진경에는요, 그 고대로 내려오는 그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그 고사 혹은 우화, 신화, 전설 등이 이렇게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유익한 내용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치롱고아 가호부 지혜총명 각수빈. 치자이죠. 치. 요 안에 알지자가 있죠. 알지자. 바깥에는 병들역 혹은 병들엄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역으로 읽습니다. 알지. 아는 것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롱자를 보시면요. 이제 발음은 용자에서 롱으로 왔고요. 뜻은 귀이에서 온 것입니다. 귀머거리 롱자입니다. 우리가 농아라고 하죠. 농아학교. 귀 먹은 아이들 가리키는 학교를 농아학교라고 합니다. 귀머거리 농이에요. 그 다음에 고자이죠. 여기도 병들 역자가 있고요. 안에 굳을고가 있습니다. 이 고자 굳어 있어요. 굳은 병이에요. 고질병의 고자입니다. 이것은요, 병이 있고 계속 낫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도가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고질병이라고 하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나이가 들어서 죽지 않고 계속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상태, 그것을 고라고 합니다. 그 노자에요, 고사야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굳으면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크리에이티브에서 창조적인 그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방식을 많이 강조하죠. 이 고자는요, 그런 창조적인 것과 반대예요. 굳은 거예요. 머리도 굳었고, 생각도 굳었고, 몸도 굳었고, 그러면 죽는다. 그건 죽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졌든 몸이 어떻든 항상 요즘 그런 말 있죠. 살아있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한 좀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항상 달려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알려고 하시고 이럴 때 머리가 돌아가고 또 몸이 돌아가고 이 활력이 돌아가면서 이게 꼭 몸만 고질이 아니거든요. 이 생각도 정말 이 고질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질병의 고자입니다. 예, 요 아자는요. 발음은 요 버금 아, 두 번째 아고요. 뜻은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입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하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 버금 아의 뜻과는 별개로 그 까마귀가 악 하고 울잖아요. 그것을 말해요. 이 발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이제 벙어리가 하는 거,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 아는 그 하는 말, 깍깍 하는 그거, 예, 뜻은 입구. 그래서 벙어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보시면 어리석고 기먹고 고질병에다가 예, 벙어리, 이런 아주 이게 솔직히 천한 병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옛날에는요, 그 승가에서 절집안에서 그 스님을 받아들일 때에도 이런 그 칠용고하는 안 받았습니다. 거의 뭐 심할 때는 양반집 자손들이나 스님이 될 수 있었어요. 몸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은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한 병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세상이 돼서 다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서러운 세월이 있었지요.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천한 집안에 태어날 것 같지만 집이 호화롭고 부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보시면요. 거기에 반해서 이게 대꾸이죠. 예. 이 칠용고하의 반대예요. 지혜총명이에요. 지혜총명. 이 지자는 그 알지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요 날일자를 넣은 것입니다. 뜻은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요 일자가 있으면 지혜로울 지자, 없으면 지식 지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같은 뜻입니다. 예. 지혜롭고 요 해자는요. 이 마음 신자와 빗자루 해자의 합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빗자루로 이렇게 열심히 닦는다, 쓴다. 예, 그래서 지혜로움을 뜻하는 뜻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총자. 요 총자는 기가 밝을 총, 명은 눈이 밝을 명이죠. 예. 총명하다 하면은요, 일단 기가 밝고 눈이 밝아야 돼요. 남보다 먼저 듣고 남보다 먼저 보는 것. 이게 총명이에요. 사람이 똑똑한 게 별거 아니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early adopter. 빨리 받아들이는 것. 예. 남들 다 하고 끝났는데 그때서야 이게 뭐지 하고 나오는 건요. 이미 총명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고자, 이 고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 고집하는 상태. 총명하고 전혀 거리가 없어요. 이미 다 상황 끝났는데 그때서 나타나는 것은요. 전혀 총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부귀한 집에서 태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각자입니다. 오히려 수빈. 예, 숫자는요. 위에 손톱조와 덮을명 있죠. 그 다음에 손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손으로 딱 쥐는 거예요. 예, 숫자. 요게 앞에다가 손수변을 넣어서 수수 이렇게 주고받는다 뭐 이렇게 후에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예, 받을 수입니다. 이런 지혜 총명한 사람들도 가난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 총명한 사람은 부귀한 집안에 태어날 것 같고 칠용고하와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주 천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인가요?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자연법. 예. 이 칠용고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나쁘고 천하고 이런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지혜 총명한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나쁜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업에 따라서 지혜 총명한 업은 지었지만 부자가 되지 않는 업을 지었으면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이고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이한 업을, 좋은 업을 지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이 세상에 이 천명을 주관하는 그 자연법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울 지자와 어리석을 지자, 됐구지요? 기목을 농자하고 지혜로울 해자죠. 기가 어두면은요, 일단 그 지식 정보가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혜롭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것 또한 이렇게 요 농자와 해자를 연결시켰나 싶기도 하고요. 기가 밝으면 이렇게 고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고질스럽지 않습니다. 기가 밝으면. 연월일시 해재정 산내 유명 분류인. 요곳에서 이제 앞문장을 이제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월일시, 이것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 시를 말해요. 딱 태어났을 때 그 연월일시로 그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기 나올 때 이 시를 다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낳게 하려고 의사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아기를 낳기도 하고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연월일시, 태어나는 그 때의 그 기운을 이 아기가 받고 딱 태어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연월일시 앞에 써 이자가 생략된 것이에요. 연월일시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왜 이자를 생략했는가?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앞구절과 뒷구절을 대꾸로 7자씩 이렇게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써 이자는 뺐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략을 합니다. 연월일시를 가지고 연월일시로 당연하게 해, 이거는 마땅할 해예요. 당연하게 마땅하게 제자, 이거는 옷의가 있죠. 발음은 제자, 실을제예요. 뜻은 옷의예요. 말음질한다, 재단하다 이거예요. 연월일시로 당연하게 말음질해서 정해졌다 이거예요. 연월일시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연월일시는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정해요? 이 인간이 전생에 지은 업으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콩 심은 데 팥 나는 것은요, 마술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산내 유명 분류인. 계산이, 이 산자는요, 그 상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우주 만물, 이 자연은 다 수로 다 계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셈이라는 이 수는요, 사람들의 운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요 숫자를 보면요, 위에 대나무 죽자가 있죠. 이게 주역점 칠 때의 그 3가지를 말하고요. 이 자자, 요건 자자는 그 코, 자기 자신을 말해요. 요건 이제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거고, 각각 사람을 세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쨌든 요게요, 이 셈이 운수라는 것은 온다. 어디서 와요? 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명이 뭐예요? 천명이에요. 천명. 우리가 순명편 1부에서 천명을 또 공부하셨어요. 지금 3번째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인간이 태어날 때 주는 풍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명, 지위, 성 그랬어요. 그럼 그 성이 하늘이 내리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성은 누가 만든 것이냐? 누가 만든 것일까요? 하늘이 만들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은 바쁩니다. 천명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온 것이에요. 그 운수라는 것은. 분류인입니다. 보세요. 말미암지 않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요 글 때문에 이게 이 동양 사상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럼 누구한테 말미암는 건가요? 하늘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자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교 쪽으로 가면은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주시는 건 줄 알아요. 내 운명을. 아닙니다. 전혀 하느님도 부처님도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사람, 요거 인자는요, 사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착각이 돼요. 이는요, 내가 아닌 남입니다. 남. 내가 아닌 남. 남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미암는 거예요?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천명을 만드는 것은 나입니다. 운명을 정하는 것은 나예요. 요 인자를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다 자기 책임을 다 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늘이 만든 거야. 이게 천명이라고 하니까. 천명은 내가 만든 것인데, 예. 여기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니까 내가 나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천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천명을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자 혹은 제3자에게 돌려요. 책임을. 남에게 말미암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나로 해석을 합니다.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매사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을 지가 받는 것인데, 예,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손사래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한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요것을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노자도덕경 5장에 보시면은 이 문장이 나와요. 천지불인 이 만물 위추구입니다. 예, 천지는 인하지 않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인간 보고는 인해라 인해라 하면서 왜 천지는 인하지 않은 것인가요? 천지는 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만물 위추구예요. 이 A 위 B 수거입니다. A를 가지고 B로 여긴다. A를 B 취급한다. 이 얘기예요. 천지는 인하지 않아서 만물, 이 세상 만물을 위, 뭐뭐라고 여겨요. 추는요, 지푸라기 추자예요. 요 아래에 있는 추는 발음을 말하고요. 위에는 풀초, 지푸라기예요. 지푸로 만든 요 개구자죠. 요 앞에 있는 게 개견자의 그 변이고요. 옆에는 구자, 발음입니다. 그냥 개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지푸로 만든 개예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아시겠죠? 천지는요, 인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천지가 인하다면 만물을 개 취급할까요? 또 지푸로 만든 개 취급을 할까요? 천지가 인하다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인하지 않기 때문에. 뭔 소리냐면요, 사람은 4단 7정이 있죠. 희노애락 애호욕,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못해주죠. 그죠?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못합니다. 그러나 천지는요, 정이 없어요. 예, 무정해요. 냉정합니다. 이 인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인이라는 것은요, 아주 쉬운 예로 들면요, 어머니가 정말 그 피 같은 자식에게 대하는 마음이 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인해라 인해라 하는 것은요, 그 어미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확장해서 인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만,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 인의 마음을 점점 확장해서 인하는 그 대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커지면은요, 인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은요, 덕인이 됩니다. 덕인이 되면은요, 덕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요, 인이 작으면은요, 요쪽 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챙겨야 되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만 잘해요. 근데 그 사람 대상이 점점 멀어지면요, 점점 객관적으로 되죠. 법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냉정해지고 무정해져요. 그렇게 돼야 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데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인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은요, 오히려 냉정해집니다. 무덤덤해져요. 그래야 덕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덕인을 전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인이 뭐 그저 사람이 좋아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사람이 덕인이 아니라고 했죠. 덕인은요, 굉장히 냉정해요. 굉장히 무정합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연법에 따라서. 예. 그 덕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 뭐가 돼요? 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 인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지는요, 인하지 않아요. 정이 없어요. 그래서 만물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만물을 이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에 대해서 천지가 관심이 있어서, 예, 이뻐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하고 하느님하고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종교 믿으시는 분들 또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점수를 딱 받고 그것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과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천지는 불인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요 칠혼고아 이런 그 장애를 가진, 예, 천병을 가진 이런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가난한 집으로 배정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혜 총명한 사람, 아주 부귀한 사람으로, 예, 그런 곳으로 배치하고 떨어뜨릴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국어 공부 많이 했으면 국어 점수는 높은 것이고, 선수 공부 많이 했으면 선수 점수가 높은 것이에요. 예. 가서 빈다고 해서 국어 점수가 올라가고, 안 빈다고 해서 선수 점수가 내려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빌어야 점수를 올려줄까요? 얼마나 해야 하느님이, 부처님이, 예, 점수를 올려줄까요? 지극정성을 바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자연법에 속해요. 그러나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작정 비는 기복, 복을 바라는 기복을 하시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깨우치셔야 돼요. 기독교를 믿으시면 성경책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불교를 믿으시면 돼요. 불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가서 빌면은요, 부처님도 하느님도 짜증납니다. 예. 우리 인간 법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뭘 잘못했는데 와서 무조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반성을 하는, 참회를 하는, 예,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지 이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이치예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닦고, 예, 참회하고 반성하면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을 무조건 기복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빌어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연월이시가 이미 그 점수가 전생에 살아생전에 지은 업으로 딱 그것을 연월이시로 딱 정해준 거예요. 예,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팔자도독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것은 그 계산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천명으로부터 말려오는 거예요. 천명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천명, 그 계산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 계산법은 천명으로부터 온 거예요. 남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남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탓, 형제 탓, 친구 탓. 내 탓이에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천명으로부터 온 거예요. 되시겠죠? 네. 운명은 누가 정하는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절대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기꺼이 받고 내가 정한 그 운명을 살아낼 뿐이에요. 다만 피할 수 있는 것은 금생의 요 남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은 다르죠. 그렇죠? 재미있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